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해당된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 말씀이에요. 이 노래를 한 곡 뽑고 할까요? 당신을 내 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내 하느님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이 온 당신이 그린 나이다 당신을 내 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의 이 영광을 우러러 보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을 내 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당신을 내 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내 하느님 이 목숨 다도 당신을 찬미하며 당신은 두르며 두 손 지올리리이다 당신을 내 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내 하느님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도 당신의 생각 당신을 내 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내 하느님 오늘은 강의 주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하느님의 사랑받는 나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데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종으로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죠? 이게 앞에 부분에는 내가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버지가 입을 막고 스톱! 너는 종이 아니야. 아버지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작은아들이요? 큰아들이요? 아버지. 많은 사람이 작은아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 주제도 바로 돌아온 작은아들이라 하니까 작은아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인공에게 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나 큰아들에게나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주님은 당신을, 큰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며 작은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위한 겁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는 것이지, 작은아들이 살았던 삶에서 무슨 교훈을 얻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이 누구신가, 이 복음 비유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하느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는 바로 우리 모친이나 부친이나, 우리 동양에서는 저는 이 아버지 모습보다는 어머니 모습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늘 연상합니다. 제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셔서 이런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늘 야단 맞고 늘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친보다는 모친의 이미지를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튼 부친이든 모친이든 친자 들어간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죠. 이 친자를 잘 보면 나무 목자에다가 설립자에다가 볼견자죠. 아버지는 친들간 아들을 늘 바라보는데, 어디서 바라보는 것, 볼견자 바라보는데 어디서 바라보냐면 동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지도 않고 서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오나 저제오나 늘 바라보면서 아들이 머리카락 보이면 달려나가 입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는 이런 성서 사상을 이 모친 부친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느님께 달려가면 또 하느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 곳이 있는 존재다. 나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 넓은 품으로 갈 곳이 있는 존재다. 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로 향하면 그분의 품은 넓은 우주와 같은 품으로 나를 품어 안으시면서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이며 돌아가면 온전히 반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이 성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보면서 하느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냐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서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성서에서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기 전에 이 성서는 하느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아들에게 신발과 가락지와 살진 송아지 잔치 베풀고 먹고 즐기자 하신 아버지의 기쁨에 초대받은 나라는 것을 내가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고 구걸하고 있어.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갑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물론 그때 당시 부모 탓이든 본인 탓이든 일단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세태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의 탓도 아니고 본인의 탓도 아니고 탓의 시선으로, 이 시선이 문제다, 탓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이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어떤 일이 드러날까 하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라 초대입니다. 소경이라는 기관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불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생각하는 나는 같아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자꾸 생각하면서 나를 아주 폄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가 오늘 두 분을 구역장님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구역장님들이 강의 좋았고 강론 좋았다고 그러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당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왜 해요? 나한테.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왜 자꾸 자기를 폄하시키는 말을 자꾸 해요? 내가 성당 나가면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구나. 한마디라도 오늘 신부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사랑 메모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기 자신에게 나는 성당 문만 나가면 강론 딱 잊어먹기로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나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자기 뇌를 딱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 세상을 위한 거요, 마귀를 위한 거. 이상하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습관이 들어버렸나요? 왜 자기를 자꾸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폄하하고 야단치고 나는 별것도 아니고 나는 바보고 나는 멍청이고 나는 뚱뚱하고 나는 못생겼고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해가면서 나를 비참하게 개구리로 만들어버려요. 개구리. 내가 개구리예요. 성경은 내가 개구리가 아니고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복음화 돼가지고 내 말과 생각과 내 언어, 행동을 이제는 달리해야 돼요. 나는 참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성당에 왔고 말씀을 듣고 내가 늘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 섞인 말을 나한테 자꾸 해야 내가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나는 다 잊어버린 사람이야. 잊어버려. 저 강론 들어봐야 나는 다 잊어버릴 거야. 꼭 잊어버릴 거야. 꼭 잊어버려.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건가요? 말도 안 되지. 다른 사람이 그러면 성질 내가지고 막 잠 못 잡을 텐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원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완전히 털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누가 주입시켰냐면 어려서 우리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지배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모르죠.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악한 악당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야, 이 못생긴 놈아 너는 뭐 했다 하면 잊어버리고 성적도 나쁘고 너는 바보야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습관적으로 나는 바보요 나는 멍청이요 나는 뚱뚱하고 나는 뭐 지키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정적이고 뭔가 나를 폄하시키고 함부로 말했던 이런 생각을 이제 털어버리고 좋은 말도 어느 말도 아는데 왜 내가 나에게 나쁜 말을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시작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생각하는 나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갈아입어야 돼. 나는 성당만 문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당문 나가서 힘찬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선언하면 어때요? 그렇게 못하면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살면 어때요? 발걸음에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씩씩하고 그럴 텐데 아이고 나는 개구리야 개구리. 난 다 잊어버리고 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이런 말을 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일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새롭게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내가 그거를 실천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내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왜 강론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강론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 사랑의 여정에 사랑의 구원 계획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엎고 주님이 생각하는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왜? 내가 이제 영세받으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나를 갈아엎어야 돼. 응? 자,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 16절 지난주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을 잘 외우고 또 외우고 선포하고 내 피에 흐르도록 해서 이미 푹 누가 탁 건들면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당신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단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 가득한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초대하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지.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말 이제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기억하면 돼. 사자만 기억해도 사랑의 사자만 기억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렇죠? 요셉은 빨리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에 과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이 늘 증언합니다. 과부가 많이 나와요. 과부라는 것은 혼자서 가족 생계를 다 꾸려야 되니까 여성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남의 품팔이나 해주고 그런 직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참 힘들게 사셨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또 공생활 시작할 때 집 나와 버렸고 가정을 돌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참 힘들게 살았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힘들었죠. 십자가 늘 벽에 부딪히고 뭔가 성전 정화하려고 칼을 빼들었지만 정화시켰겠어요? 그 성경의 막강한 지금 우리 정치 세력들 한번 보세요. 뭔가 개혁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더 큰 종교, 정치, 권력의 이 화신이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돈을 벌어먹고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권력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데 채찍 한 번 흔들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내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럴 사람들이요? 그거 한번 채찍 한 번 흔들렸다가 그냥 예수님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위에 몰려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기구한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면서 세상의 어떤 비난에 흔들리지 말아요. 그리고 누구가 인정하지 않아준대.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아주고 인정해주면 안 해주면 어때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해준 분이 한 분 계셔. 누구요? 예수님, 하느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걸해봐야 주나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요, 다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줘봐야 금방 또 돌아서서 나를 비난할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우물을 파야 돼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샘솟는 눈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나는 하느님의 용서받은 존재다. 나는 누구냐? 용서받은 존재다. 예수님은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상 우도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패스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앞에 뭐 회개요 뭐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끝. 이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은 당신 구원 계획 안에 사랑의 계획 안에 늘 새롭게 하도록 늘 우리를 내 믿음이 너를 오늘 살렸다 하면서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처 뭐 맘만 꺼내면 뭐 상처 있다 상처 좀 내놔보셔 하면 없어. 상처 이 생각 속에 있는 거. 내가 상처 받았다는 생각 속에 있는 거.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그럼 상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의 흔적이 있어? 없어요. 성모님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성모님 뭐 아들을 앞세우고 십자가상에 매달린 아들을 보면서 상처 얼마나 심하게 입혔겠어. 근데 예수님이 뭐 성모님이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흔적이 있어? 반대지.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렙니다. 모든 상처가 상처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앞당기는 사다리, 도구로 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지난날 보셨어요. 어려웠던 일이 그게 무슨 상처라면 상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강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뭐가 성실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내가 관계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내가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는데 고맙다. 그대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그 돈을 날리는 바람에 내가 돈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때부터 돈을 제대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그거 잃었다고 그냥 평생 동안 1,000만 원 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사람이 멍해져. 뭐 하는 거냐? 1,000만 원 날리면 죽어야 되는 건가? 1,000만 원 1억일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거지 뭐. 일부러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이왕에 날린 거 어떻게 날려버렸는데 에이 주님께서 주셨던 거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은 참여할지라 하면서 요처럼 좀 살면서 주님이 욥도 그랬죠. 그 많은 걸 다 빼앗겼죠. 재산, 자녀들, 자기 몸까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 주님께서 주셨거든 주님께서 가져 주님이 참여할지라. 이런 마음으로 살면 또 주님께서 언제든지 또 보충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1,000만 원 뭐 1억 날렸다고 내가 무슨 죽나요? 죽어? 밥 못 먹고 죽어? 그렇지 않아요? 통장에 2억이었다가 1억으로 줄었을 뿐이고 2,0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 줄었을 뿐이고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돈을 더 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좀 실수해서 돈 잃으면 제발 좀 맨날 그거 들춰내가지고 싸울 때마다 써먹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잘못을 노트에 적어. 노트에 적어가지고 써먹어. 언제? 싸울 때마다 써먹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한 거예요? 한 물짜리도 쓸데없는 것이. 그때 기분만 좀 이겼다 할 뿐인데 이겨가지고 그게 이겨먹어? 상대방 기를 팍 죽여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그 피해가 자기한테 돌아오지 어디로 가? 여보, 당신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힘을 냅시다.
당신과 나와 힘을 합하면 1억만 벌겠어. 1억, 2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1억짜리 납부금을 내고 정말 새로운 마음이 합쳐진 거 이것이 뭐 10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늘 반기는 존재다. 반기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이사야서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자꾸 외워가지고 내가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메타인지라는 게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예요? 비참한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의 위대성이지.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죠. 자아와 초자아와 이드가 있다. 과거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대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드. 술 막 먹어버리고 밥 안 먹어야 돼. 또 먹고 이드. 그 다음에 초자. 그러지 마. 성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초자가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는 초자로 갔다가 이드로 갔다가 초자로 갔다가 성당에 와서는 초자의 행동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집에 가서는 이제 자아가 이드가 활동을 해가지고 먹고 보자. 저녁에 그냥 10시 밥 먹고 봐야지 뭐. 뚱뚱하면 어때? 잘 먹으면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먹어보자. 이게 이드.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살 많이 쪄가지고 힘들겠구나 하는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이 바라보는 나를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로 바꾸어서 내가 나를 정말 새로운 존재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는 거예요. 자아가 이드와 초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결국 내가 왜 자꾸 먹어서는 안 되는 막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적인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 충분히 받고 그러면 저녁에 막 뭘 안 먹어도 만족한 게 있어요. 뭔가 만족이 안 되면 뭔가 잘 안 풀리면 그걸 스트레스 푼다고 먹는 게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채워야 돼요? 평소에 내가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고 늘 노래로 불러주고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가 찾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노래를 나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대를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내가 부르는 게 아니요. 누가 불러? 하느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서의 모든 이야기는 하느님의 이야기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 그랬지. 네가 사랑해라. 나는 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런 건 없어. 모든 것은 모든 말씀이 용서해라는 말씀도 내가 한없이 용서하는데 용서에 참여라는 말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네가 원수 같은 행동을 할 때도 나는 사랑해왔다. 사랑하기로 결심해버렸어. 네가 원수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원수일 때 지금까지 68 원수 같은 행동을 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해버렸다. 미워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냐. 너도 나를 닮아서 이 원수를 사랑해보겠느냐? 좋았어. 응? 얼마나 멋있는 초대. 자, 그래서 나는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이라는 걸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늘 새로워져야 돼. 사랑받는 한 약으로 처방할 수 없는 영혼의 치유가 되고 육신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야.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용기와 힘을 늘 받고 있는 나다. 이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뭔가 유령이 막 바다 위로 쫙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왔던 거죠.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겁을 잔뜩 먹고 이제 풍랑은 치고 유령은 오고 이게 뭐예요? 이거 완전히 지옥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모든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야. 왜 내가 배우자를 따뜻하게 못하게 되는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밀릴까 봐. 열등감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왜 배우자를 좀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가? 왜 좀 한번 져주지 못하는가? 한번 져주면 계속 밀릴까 봐 두려움.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밀리고 잘해주면 100배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배우자에게 여보 내가 오늘 한번 져줄게. 당신 이게 뭐고 앞으로 계속 져줄게. 그게 어디로 가요?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지. 이제는 배우자는 뭔가? 배우자는 하느님이 나에게 준 짝이야. 그렇다면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의 모든 말과 언행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발견해 주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다 나에게 오게 돼 있어. 내가 상대방을 주님처럼 대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악마처럼 대할 수가 있어? 배우자가? 근데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그런데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다른 사람은 좀 못하더라도 성당에 와서 신부님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배우자한테는 여보란 말도 안 해. 어이 걔 이름이야, 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보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 짝져준 짝으로 여기면서 사랑하기로 했어. 내가 그렇지 못하면 신호를 보내. 너 1년 안에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행복, 서로 만나면 좋고 보고 싶고 그런 관계를 회복해 봅시다. 우리 화곡동 성당에 다니는 기념으로 어때요? 멋있죠? 우리가 사는 배우자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과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도 못해요. 잠깐 살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헤어져요?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길 것 같아요? 짧잖아요. 제가 여기 4년, 이제 5년 있을 텐데 아주 짧아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 잠깐 있는 사이에 온전히 통교를 해서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완전히 깨닫고 내가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짧은 생애에 하고 싶었던 사랑의 노래죠. 이것을 내가 왜 장구한 세월 기다려야 되나? 지금부터 해버리면 되지. 지금부터 해버리면 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를 대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잘해줘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좀 등한히 해도 돼요. 멀리 가끔 보니까 안 해도 돼.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든 자녀든 직장 사람들이든
조금만 내가 1%만 신경 써주면 되잖아요. 오늘 1%, 내일 1%. 그러다 보니까 100일이 지나니까 100%가 되어버린다. 할 수 있지. 그죠? 마음만 맞게 달려있어요. 우리 사람은 마음 먹으면 모든 에너지가 그걸로 딱 모여가지고 하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땅이 원하고 상대방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데 안 되겠어요?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시도해보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해면 되지. 여튼 예수님께서 나다.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나다. 주님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다 외치지. 내가 나에게. 가슴이 아플 때 가슴에 손을 대고 나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시원할 때까지. 이게 치유예요. 의사가 우리를 치유해 주나요? 천만에. 몇 분 봐요? 3분. 끝. 돈도 내고. 돈도 내고. 근데 이거 공짜예요. 공짜.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만지고. 어떻게. 암이 걸린 사람 그 암폭을 자꾸 만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암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문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내 안에 평화를 주면 엔돌핀이 오고 면역력이 길러져서 치유가 빨라져요.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 주님을 우리에게 살려내서 주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부활시켜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주님께서 공짜로 준 건데 왜 안 써요? 안 쓰기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탐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맞바람이 불고 예수님께서 누리로 올라오신가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여기서 이 성경의 풍랑은 인생의 시련을 말하고 있죠. 시련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다가 달려와서 물이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다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존재다. 어디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내가 잘 간직하고 잘 써먹어야지. 성경이 있는 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귀한 거. 바울의 사도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삽니다. 선언하는 거 일단. 말씀이 그러니까 일단 선언하고 자꾸 선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배우자가 여보 당신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 되는 거지 뭐. 세상에 다 위대한 인물은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야. 1%씩 1%씩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하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분이 나오고 그런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의 성인이다. 선언합시다. 주님이 인정하는데 뭐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당에서 뭘 맡을 때 당신 대학교 나와서 능력이 있어서 맡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베드로 불렀잖아요. 어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천방지축 실수를 많이 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당신 부활을 넣어주시고 그 부활을 활짝 피워내고 싶은 하느님의 계획이지 네가 금그릇이니까 내가 금그릇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부족한지 알고 부르는 거예요. 부족한지 아는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넣어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키는 게 당신의 계획이지 주님이 나를 써먹으려고 뭘 부르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써가지고? 써먹어?
말도 안 되지. 이게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가 주님 안에서 바오로 사도 같은 새로운 그릇으로 탄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해준 말이죠. 이처럼 주님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다. 언제? 미사 때.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외치고 외쳐야 돼.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면 뭘 들었습니까?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잊어먹으려고 체면을 거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아이, 미사 때 예수님이 맨날 반복하는 거야.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아이, 예수님이 당신 몸을 주셨어요. 오늘 받아 먹고 왔어요. 이 말을 못해? 이 말을 못해가지고 나는 다 잊어먹어서 나는 바보요. 나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강론 들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어부로 불린 존재다. 이거를 의무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매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매력. 사람 낳는데 뭐예요? 사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은 매력이 있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 사람 어부 되게 해가지고 우리 써먹으려고 막 우리를 그냥 막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페소서 말씀,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의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셔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높이와 깊이 어떠한지 깨달아 그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에페소서는 성경의 진리를 쫙 요약해 놨습니다. 에페소서. 제가 지난주 복음에 이야기했죠? 에페소서? 기억나요? 어떤 신부님이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많이 때렸대요. 애를 펴고 나서 애를 폈다고 하니까 에페소서 읽어보시오. 에페소서는 성경의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 영원토록 영원히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초대받은 나라는 걸 기억합시다.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의 신앙 수기를 쓰도록 초대하고 있는데 이 쓰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자기 지난 삶을 메모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많은 과거의 경험들이 상처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화가 나면 그런 것들이 막 발동해가지고 나를 흔들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앉아서 지난 과거의 삶을 이렇게 적으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이때 상처 입은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가도록 그때 그 경험이 큰 힘이 되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때 경험과 관계와 그때 인간관계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상처가 되지 못해요. 상처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을 주님께 봉헌하고 이때 상처뿐만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 감사할 일이 생겼고 주님이 그때 함께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런 식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내 지난 삶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면서 현재를 충만하게 살고 미래를 계획 세우는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게 바로 과거의 내 삶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서 메모를 부탁해요. 제가 메모할 수 있는 거리들을 다, 설문을 다 사무실에 해놨습니다. 그 책도 다 준비해놓고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잘 정리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에 그 많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그것도 집도 장만하고 서울에서 산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메모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그걸 기록에 남으면 그것이 좋은 전교 자료도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제사 때 아버지가 쓴 그 신앙 이야기 꼭 한 번씩 읽어봐라. 아버지는 어려울 때 또 어머니는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거 읽고 성당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 네.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그래서 지난날의 나의 역사에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감사할 일을 떠오르게 되고 어려운 일과 보람과 기쁜 일, 주님의 은총은 무엇인지 바라보고 신앙에 도움을 준 사람들, 감사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나 사건들과 나의 기쁨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과거에 내 삶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신앙과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떤 힘이 되었는가.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하여 나를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자꾸 이끌어버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뚱뚱해,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것들은 과거의 상처들의 경험들이 나를 끊임없이 폄하시키는 것이 악의 힘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를 공격하게 되고 내가 성질만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공격하게 되잖아요.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도 해버리고 행동도 해버리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난 과거의 상처들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상처를 잘 주님께 봉헌하고 그거를 상처가 아니고 하느님의 감사로 역전시켜 놓으면 이제는 내 삶의 무기가 돼요. 삶의 자원, 힘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신자들에게 보낸 첫 서간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메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성경 말하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하고 뭔가 우리를 힘들게 당신을 우리가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겠다고 주님이 결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기쁨은 명령이에요. 명령. 감정을 명령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먼저 하시니까. 주님이 당신 피를 흘리면서도 아버지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기쁨을 당신이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그야말로 기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알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합니다. 나의 상처와 억울함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다 받아들여서 우리를 늘 새로워지기를 바라셔요. 근데 용서 못한 사람 누구냐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당신 것이 당신 짊어지시고 당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우리를 늘 무거운 짐을 벗어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한다. 숨쉬듯 늘 반복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릴 겁니다. 만사형통. 내가 늘 사랑받는데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걸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늘 사랑받는데 늘 기쁜데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돼? 내가 늘 기쁜데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머리로만 가지고 있어. 머리로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뭐 조금만 누가 건들면 성질 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살리는 이게 무슨 아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누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뚝 서서 눈 깜짝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그 무엇도 죽음도 생명도 저 하늘의 천사도 지옥의 땅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강한 신앙 위에 서서 내 삶을 100살을 향해서 마치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를 막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지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삶이 주어졌는데 내가 개구리처럼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반복하면 영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육신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자꾸 박해를 하니까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나를 늘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요. 마치 젊은 청년처럼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좀 몸이 고장나면 어때요? 털털 털면서 그래 얘가 좀 아프구만. 주님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내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좀 살아갈 수가 있죠. 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자기 사랑을 반복하면 약 없이 살 수 있어요. 약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약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진짜 의식 있는 의사나 약사들은 약을 다 없애야 세상이 건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의사들이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파업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안 가게 돼가지고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많아요.
뭐를 위하여? 그 많은 약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나를 케어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들이 막 주인 노릇하면서 거기다가 돈까지 대면서 시간 내고 돈까지 대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내 몸을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오르만지고 오르만져줘야 돼요. 오르만져. 예, 자골신경이 있는 사람은 툴툴 털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사람은 여기 심장을 두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머리가 띵한 사람 사랑합니다. 얼굴 예뻐지기를 원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케어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걸었을 때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걸 요새 떡먹기야. 돈도 안 들어. 돈도 안 들어. 그렇죠?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여기 논문 소경으로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삶이 달라져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다는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가장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이 사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달라질 거예요. 대통령이 오면 내가 청소도 하고 뭔가 몸빠짐 달리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한가락 할 수도 있지?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야?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주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함부로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결국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보잘것없고 내가 가장 무시하는 사람 안에 주님이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안경 주님의 눈을 좀 주십시오.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드디어 내가 당신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바라고 희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하늘나라가 사는 것이 시작되는 거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데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늘 함께하는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주님이 늘 사랑해왔다 하는데 그 사랑한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도한다 하는데 그 성령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진정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뭔가 이거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사도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꿈이요 바람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멋진 꿈 아니에요? 이런 멋진 꿈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걸 향해서 내 열정을 불사르는 거죠. 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런 발걸음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고 얼마나 열정을 쏟겠어요.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목표가 없는데.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다 큰일 났어. 할 것도 없어. 말도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번 강의에서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게 뭐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목표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 꿈이 사라져버리고 꿈이 사라져버리면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빨리 늙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목표가 있죠. 하늘나라, 이 세상의 하늘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어요. 나도 그런 목표를,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꿈을,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오늘날 이 상상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됐죠. 이 전등이 다 상상력의 작품들이에요. 에디슨 같은 사람이 뭔가 전기 불꽃 틱틱틱 터지는데 그 불꽃이 튀는데 이것을 상시로 켤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상상했는데 몇 번 연습했다. 무려 9,900번을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9,900번?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10,000번까지 실패할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내가 실패하다니. 나는 실패한 적은 없어. 전기를 만들 수 없는 9,900번의 경험이 쌓였던 거죠. 앞으로 몇 번째 할지는 내가 모르지만 나는 소중한 경험들을 배웠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요.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하는데 시각적인 비전을 꾸려야 돼. 사들을 반기는 아버지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환하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슨 상상했겠어요? 성견용. 환하게 변하고 시각적으로 당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바라봤겠죠. 청각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늘 들었겠죠. 한 번만이 아니고 늘 반복했죠.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겠죠. 이처럼 청각적으로 나도 이런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청각적으로, 체각적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체각적으로. 이런 게 만남 아니야? 만난다는 게 뭐야? 시각적으로 뭘 보는 거 아니야? 청각적으로 내가 뭘 듣는 거 아니야? 내가 느끼는 거 아니야? 아, 만나. 아버지 보고 싶은데 만났어. 어머니, 뭐야? 이런 시각, 청각, 철각으로 우리는 실제 만나서 만날 수도 있지만 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상상의 세계가 우리를 먹어 살리잖아요. 핸드폰 보세요. 다 상상의 세계. 핸드폰에 뭐 있어요? 상상 속에. 사이버 세계. 어떻게 보면 보이는 세계보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상상 속에서 주님도 만나고 상상 속에서 주님을 말씀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닮아갔을 때 내가 주님처럼 프란치스 송인처럼 아름다운 말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유인물. 그 유인물에 보면 주님 중심 복음 묵상하는 방법을 여기다 써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렇던 아들의 복음을 읽었을 때 맨 먼저 관심사 될 때는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를 봐야 돼. 작은 아들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 큰 아들도 아니에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엑스트라. 주인공은 아버지, 하느님.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께 달려가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았다는 게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달려가서 껴안았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안에 쟁쟁해야 돼. 이게 성서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과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안에 남도록,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삼각과 시각의 모습으로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내가 개발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알려준 거니까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자, 작업 있죠? 작은 아들, 큰 아들, 이거는 패스. 아버지가 하느님이라고 예수님이다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다 쓰는 거예요. 말씀. 자, 보면 밑에 있죠? 내 아들이 살아왔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이걸 쓰는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서 말씀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이 말씀하신 이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분은 얼마나 기쁠까? 그걸 상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전해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베풀자고 외쳤었구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이 관계와 같이 오죠. 행동, 누구한테 행동해요? 작은 아들에게 행동하고 있죠. 어떻게? 입을 맞췄다. 아직도 멀리 있을 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행동. 그래서 행동이 시각적으로 눈에 선하게 만들고, 말씀은 청각적으로 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 있죠. 어떤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내가 품어보는 거예요. 이처럼 시각, 청각, 체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각, 청각, 체각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영상이 어른거리고 이게 만나면 그분의 목소리가 귀에 익어요. 그 다음에 그분만 생각하면 뭐가 뜨거움이 있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만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주님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교황님의 말씀. 뭐라 그러셨나? 복음의 기쁨. 얼마 전에 나온 그 교황 공고죠.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복음 나누기에서, 이거는 교황님 말씀 아니고요. 제가 써놓은 겁니다. 복음 나누기에서 성경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교를 맺고 그분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신의 삶의 경험과 도전과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느낌, 내 반성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없이 내 이야기, 내 반성만 해보면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예요. 제가 이 복음 나누기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사목국장으로 있으면서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전 반장들에게 소개하면서 했는데 25년이 흐른 다음에 본당에 내가 본당 신도 가가지고 교우들의 성경 나누기 보는 거 보니까 주님은 없고 자기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반성하고 자기 며느리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이야기하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가 장아들처럼 막 냉담했다 이런 이야기 끝내버려요. 주님 이야기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몰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복음나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 번 읽고 한마디 한마디 외치고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묵상하고 이런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나누라고 그랬더니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렸고 내 반성, 내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끝.
예수님 없는 복음 나눔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25년이 된 복음 나눔 25년째 제가 이 한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 가슴 아프게 아프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다시 주님으로 모실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걸 개발했는지 주님 중심으로 보고 시각, 청각, 지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 아이고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 하고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내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그 유명한 엔초 비앙키라고 넥시오 디비나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넥시오 디비나를 맨 처음으로 썼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묵상은 언제나 하느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지 결코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데 중심이 돼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25년 동안 낭비하고 내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혔어.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주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경 볼 때마다 주님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요. 님을 만나야 뽕을 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묵상하도록 책을 만들었어요. 몇 신부님과 주교님과 함께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성경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주님 중심으로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주님을 아는 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화곡동 본당 공동체가 되기를 꿈을 꿔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개꿈이 되겠어요? 이루어지겠죠? 같이 꿔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아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물론 못 오신 분들은 또 여기 제가 동영상으로 다 올릴 겁니다. 물론 동영상 올릴 거는 제가 오전 강의를 올릴 거고요. 내용이 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유인물을 준 거고요. 앞으로 교재가 나갈 겁니다. 구역반이나 또 단체에서 모임 전후에 잠깐 묵상하고 주님 중심으로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는, 주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하는 그 영으로 충만하기를 믿고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좀 강의 좀 했어. 이제 끝났어. 네네. 네. 벌써? 아이고. 그렇구나.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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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11시에 미사? 어디서? 메디힐에서? 그렇게 하면 돼. 11시. 내일 모레 11시 장례미사. 그 다음에 입관식은 10시?
하루 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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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이구나. 그래요. 그렇게 내용으로 공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화곡동 본당 카톡, 전체 카톡에도 올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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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수현님, 수현님은 오늘 강의 2번 들었나요? 강의 2번 들으셨어? 네. 강의 들은 평가를 좀 부탁합니다.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좀 개선할지.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 내가 다음엔 또 잘할 수 있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